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참 바쁩니다. 그렇죠? 태극기 집회 간다 바쁘고 마지막 때는 육도 바쁘고 영도 바쁩니다. 주의 오심을 또 예비해야 되니까 우리 영혼도 바쁩니다. 바깥으로 원수 마귀가 또 틈타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육도 바쁩니다. 이것도 영의 일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과 주의 오심을 또 함께 예비해야 되는, 아무튼 바쁘고도 바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원수의 방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백날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줄 아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소유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영이 깨달아서 혼과 육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삶이, 행함이, 입술이, 변화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인내함이 또 필요합니다. 말씀을 결실을 이루려면 인내로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된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라 했습니다. 36절에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인데 여기서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는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씨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죽정이가 있습니다. 죽정이는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알고 그걸 맺히지 못하여서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버림을 받는 죽정이가 있습니다. 죽정이가 있고 그랬는데, 좋은 씨는 시가 또 다른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10절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열려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첫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이 좋은 씨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좋은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에 거기서 이 땅에 뿌려지면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이 좋은 시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이 복음의 이 열매가 난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거듭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새 언약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밭에 떨어짐으로써 이제 그 숨겨져 있던 아들들이 복음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다시 너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예수님의 그 본질이 저와 우리와 주님과 그 본질이 성령에 임하신 자는 아들의 영으로 인침받은 자는 주님과 우리가 본질이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왕권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휴거받은 자는 왕권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왕권의 신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 훈련을 갖게 됩니다.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담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원수가 주는 모든 억압과 눌림과 상함과 방해와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훈련받고 주님께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이 세상에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주님 안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택정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로 인치신 것입니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힘씀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거저 주시는 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 그분에게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뿌려지면 이 복음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 알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살리는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이 영의 말씀의 실체가, 그 내용물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삭이 나고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지면 그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호련히 주님과 함께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이니까 몸된 주님의 몸에 갇혀 붙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소유하게 되면 이 살리는 영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살리는 영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소유될까요?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혼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것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버려야 될 것, 낡고 떨어지고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로마서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함을,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휴거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9페이지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내가 한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속의 내용물이 이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살리신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 속에 살리신 이 영으로 충만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 살리신 이 영이 뭔가, 그게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입으로 전하신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 곧 살리는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육체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행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살리는,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휴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혼과 육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진리의 성령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소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되려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으로 사는 삶이 뭐냐? 산제사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 때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넘어졌다가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기를 사모하고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소재되었는데 더 악한 일곱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진리의 성령,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써야지. 회개는 하였는데 그대로 두면, 더 깨끗이 소재되고 나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서 나를 더 강박하게 하고, 나를 더 세상적으로, 나를 더 악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영이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우리 안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죄의 몸이, 죄의 법이
마귀 아래 있었던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 옛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육신의 소욕을 쫓도록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갈등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사모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계속해서 이기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육신에게 내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영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그래 할지라도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까? 아들로 인치시고자. 아들로 인치시고자. 아들로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 내가 사모하고 내 의지를 들이면서 계속해서 내 영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탁 인침받는 것. 이게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군가 깨달을 수도 없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너 내일 먹을 게 없잖아. 너 직장에서 쫓겨났잖아. 너 뭐 의지할 거 없잖아. 너 뭐 가진 게 없잖아. 뭐 힘들잖아. 누구로부터 괴로움 당하잖아. 물론 이 땅에 거할 동안에 우리에게는 원수의 영적 공격이 계속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들도 이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이 괴로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자로 성숙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기도하여서 또 어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따른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려니까 원수, 이 땅에 임금으로 와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그냥 어떤 것은 허용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벗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온전히 다듬으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도 또 내가 온전히 바르게 사는데도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왕권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을 받고 좋은 씨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산떡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성자 성령님 속에 계셨던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속에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합니다. 산뜻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영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신부의 옷이요, 거듭난 자의 옷이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